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왜냐하면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들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건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갈라진 홍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무시무시했던 애굽의 병거, 그 군대가 거기서 수장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의 삶에서부터 이제는 자유의 삶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 모세와 미리암과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정말 기쁨의 즐거움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제 곧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불행은 끝나고 행복의 시작, 아니 이제는 행복의 완성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홍해를 건넌 후에 보니까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본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와 보니까 젖과 꿀은 고사하고요, 메마른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르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가지고요, 물을 얻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물을 못 얻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은 갈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었죠. 자, 그랬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 쓴물이 변하여 또 단물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물을 이제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어떤 고난이 오게 되냐면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좀 고난 좀 끝나는가 싶었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르비딘 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을 얻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물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또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 고난까지 다 당했으면 이제는 진짜 가나안 땅으로 좀 들여보내 주시든지,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조금 경험하게 해주시든지, 이런 것들이 기대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정말 지치고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격을,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니, 정말로 지치고 힘들어 낙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고난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딱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걸 기대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처럼, 아니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은 일 만나고 무슨 일이든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신 것 같은 표정으로 너무 무섭게 쳐다보셔가지고 저만 그랬나 봅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섬겼던 수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지내진 않으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제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만큼의 삶이,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는 없으셨습니까?
사실은 이 고민이 성도인 여러분께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떠오른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동일한 이 고민의 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되뇌었거든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말이 계속 되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아까 한 성도님이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랑 이제 제자훈련도 했고 저 호산나 교회 성도입니다. 호산나 교회 성도인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의 또 리더십으로, 소그룹의 리더십으로, 여기는 구역장이라 얘기하시는데요, 호산나 교회에서는 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순장으로도 섬기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전도 폭발 훈련에서는 훈련자로 섬기십니다. 또 교회에서는 그 카페에서 또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만큼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신 분이시라면, 훈련도 정말 많이 받으시고, 그런 분이시라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잘 돼야 된다. 그죠?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분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돼야, 그래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게 좀 경험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그분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은 남편이 불신이세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시니까 더더군다나 제 마음 가운데는 정말 그 남편분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담당 목사로서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해 초에 그 딸이 있는데 따님이 이제 그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호주에서 홈스테이를 해야 될 집을 못 구하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좀 이렇게 겪으셨어요. 그래서 올 초부터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분의 남편의 사업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지난주 수요일 날 그 남편분이 머리에 뇌에 종양이 5cm가 생기셔서 그걸 수술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이 연이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받는 그때 제가 옆에 또 있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 전주에, 바로 그 전주에 사실은 급성 허리 디스크 파열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걸로 시술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느라고, 그분이 병원 계시는 동안에, 그 남편분이 수술 받는 동안에도 제가 함께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좀 원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분에게 저런 일이 생기고, 아니 저렇게 어려운 일이 연이어 생기는지, 하나님 왜 지금 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처럼 왜 그때 정말 르비딤에서 그렇게 물로 고생했는데 또 거기서 그 장소에서 똑같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이분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라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오늘 이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계속 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되뇌어졌는데, 정말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 전쟁의 선포를 받았을 때 그 심정, 딱 그 심정이 그 집사님의 심정이겠고 또 저의 심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십니까? 정말 고난이 좀 이렇게 왔다가 또 이제 좀 괜찮아졌는가 싶었는데 또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절들을 지금 겪고 계시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런 시절을 겪으신 적이 있었지는 않았는지. 사실은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냈잖아요. 이 추석 연휴를 친지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계시지 않은지, 아니면 이 주일 예배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낙심과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신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경험상 늘상 경험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답답한 현실, 정말 어려운 현실을 여러분 만나시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만났을 때 해야 될 두 가지 대처 방안,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고난에 절망하지 않고 그 어려움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에서 모세가 잘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났을 때요,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방안도 생각해야 되고 하지만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저는 그것이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말렉을 만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같이 아파해 주시고 친히 함께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안이고요. 두 번째 대안은 뭔가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고난, 이런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상황이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떨까요?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길 만한 일말의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뭐도 없습니다. 정말 모세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모세가 봐도 여전히 정말 이길 만한 어떤 것도 없는데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해서 뭡니까? 나가서 죽어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싸우다 죽어라,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들의 기세를 살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기세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덧붙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기운이 나시겠습니까? 아, 그래, 이제 나가서 싸워보자, 그래, 우리가 힘내서 한번 우리가 전쟁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은 전혀,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왜냐하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실은 모세가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무기를 준다든지, 어디 가면 어떤 무기가 있을 테니까 그걸 붙들어라 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략들, 이렇게 해서 싸우면 이길 거야 라는 어떤 전략을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 또 뭐가 있었냐면,
보통 이순신 장군 하면 뭡니까? 같이 함께 나가서 선봉에 서서 싸우는 거. 이게 장군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지도자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모세는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가 싸워라. 나는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에 서 있을게.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잘못 들으면 뭐예요? 지면 나는 도망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전쟁하고 있는데 난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지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기운이 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기운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격려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 전체 문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죠? 이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죠? 그리고 억지로 나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본문 내용을 보시면 억지로 나갔다는 분위기도 전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럼 무엇이 이들을 그 자리로 나가게 했을까요? 나가서 싸우라 라고 했을 때 무엇이 그 자리로 가게 만들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팡이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역사하심의 능력의 장소에 있었던 바로 그 도구,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기억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루셨던 역사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전쟁 가운데 아무런 이길 만한 상황은 없지만, 조건은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 전쟁터에 나아가라 라고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 안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씩은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경험이 선명하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그것이 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망각은 때때로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슬프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 빨리 잊어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만큼 해를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남아있지 않으세요? 자,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저마다 정말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셨던 경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종종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뚜렷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우리 경험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낙심이나 좌절이 올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넘어지고 절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승리를 주시는가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그럴 때는 눈앞에 있는 환경과 그 적들의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패배감에,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어떤 고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기대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쟁취하시고 그것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다만 그냥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실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름을 좀 지어봤는데요, 니시 3종 세트. 예, 괜찮은가요? 네, 니시 3종 세트, 여호와 니시 3종 세트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3종 세트라고 했냐면 어느 하나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두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여호와 니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3종 세트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예,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함께 순종하여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하여 르비딤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순종이, 지금 이 순종이 그 당시에 할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예요. 예, 지금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길 만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한번 싸워볼 만한, 예, 그래도 이렇게 대등한 그런 상황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예, 출애굽할 때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겨 나온 백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군사훈련을 받아봤을까요? 누가 시키겠습니까? 노예로 사는데. 노예 군사훈련 시켰다가 반란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철저히 노예로 살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무기를 줬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 너 나갈 때 위험할 테니까 칼이라도 하나 들고 가, 이랬을까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나올 때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예, 전혀 군사라고는 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낯선 광야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낯선 광야 가운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길 만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일단 그 광야에 살던 민족입니다. 광야라는 지형이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서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군사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 물자를 얼마나 단단히 준비했겠습니까? 칼 준비하고 방패 준비하고 기마병 준비하고 먹을 전쟁 물자 준비하고, 예, 그렇게 해서 전쟁 시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뭐예요? 싸우면 백전백패. 아말렉 입장에서는 백전백승, 그거 할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러니까 정말
정말 무모해 보이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무모한 순종인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정말 맞지 않는 순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모세가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모세 선생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이 싸울 때입니까? 지금은 그냥 졌습니다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 살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훗날을 도모합시다. 지금은 좀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당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훗날을 도모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화친을 맺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병사 훈련도 좀 시키고, 무기도 좀 만들어서,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한번 싸웁시다. 이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정말 현명한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그렇게 너무나도 열악한 조건 가운데, 말도 안 될 만큼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니,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무모해 보이는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아말렉의 군대와 무기와 그 모든 전략들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물질, 아니면 권력, 아니면 기술, 이게 필승 전략이야. 이게 있어야만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그 세상 위에 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순종이 이 세상의 모든 전략과 무기와 아니면 재물과 권력, 이 모든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요,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물은요,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이 없거나 무기가 없거나 아니면 전략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정말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다 갖추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가장 부족해도, 가장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그때가 바로 순종해야 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만 하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낙심과 탄식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갔을까요? 그냥 도망가기 편해서? 아니겠죠. 모세는 그 산꼭대기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싸웠을까요? 기도로 싸웠습니다. 그는 해가 지도록 그 산꼭대기에서 전쟁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들을 바라보며 기도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본 전쟁터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전쟁터를 내려봤을 때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기도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낙심되고 오히려 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산꼭대기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꼭대기에 서 있고, 죄송합니다, 이쪽이 이스라엘 할게요. 이쪽이 이제 르비딤, 아말렉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오합지졸일 거잖아요. 군사훈련이라고는 받아보지 않았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쭉 서 있습니다. 뭐 얼만큼 서 있든, 뭐 수만 명이 서 있든 수십만 명이 서 있든 서 있을 거예요. 근데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을 것 같으세요? 막 쫙 장병들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서 있을까요? 전열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뭐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서 있기는 우왕좌왕 막 서 있을 겁니다. 자, 뭘 들고 서 있었을 것 같으세요? 칼? 뭐 창? 방패? 아무것도 없죠. 뭐 들고 있었을까요? 기껏해야 지팡이? 그쵸?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뭐 하다못해 뭐 그 당시에 뭘 그래도 노예로서 살다가 뭐 곡괭이? 아니 뭐가 있었을까요? 뭐 그런 것들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다니까. 예, 그렇게 수많은 명의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야, 무슨 일이야? 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야? 야, 저쪽 앞에 뭐가 있어? 뭐 이렇게 뭐 뒤에 서 있는 사람 앞에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쪽은. 자, 이쪽은 어땠을까요? 아말렉은 일단 전열이 쫙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쫙쫙 줄 맞춰 서 있을 거고, 손에는 뭐 들었을까요? 한쪽엔 칼, 한쪽엔 방패 들고 있었을 거고, 한쪽엔 창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말 탄 사람들은 기마병으로 쫙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팔만 울리게만 해봐라. 그럼 바로 뛰어나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것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면 여러분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탄식하고 낙망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을 역전시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두 번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 전쟁터에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정말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낭만과 탄식을 기도로 바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 또 이것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제가 보았고 또 경험했지만 저는 이 강성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은 다 모르겠고요, 한 분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한 분. 누구냐면 바로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예,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초등학교 6학년 때인지요, 병원에서 폐결핵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한 달을 채 못 산다고. 예,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게 없으니까 어머니 편하시게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정말 죽을 걸 각오하시고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셔서 21일을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보셨듯이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교회에서 권사로 섬기시고요, 저희 가족과 또 저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로 그렇게 계십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도 말고도요,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이 될 만한 상황, 정말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니시로 바꿔주시는, 그 역전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정말로 낙심과 탄식을 바꿔서 기도로 올려드림으로 역전의 용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기꺼이 섬기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갈 때요, 왜 혼자 올라가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모세가 아론과 훌이라는 이 두 명의 동력자를 통해서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성도가 함께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아론과 훌이라는 이 두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어쩌면 이 아론과 훌은요, 모세라는 사람 때문에 크게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였잖아요, 이 두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앞에서는 두각을 그렇게 크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세는 잘 알아도 아론과 훌 이러면 그냥 이름은 들어봤고, 그래,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뭐 이 정도 알지, 훌도 있었지, 뭐 이 정도만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론과 훌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볼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산꼭대기에 이제 세 사람이 올라갔잖아요. 이 전쟁 때문에 세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이 세 사람이 올라갔을 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금방 잊어먹으셨어요? 이 망각이 안 좋다니까요. 네. 자,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 자, 그러면 모세는 기도했으면 아론과 훌은 뭐 했을까요? 예? 아론과 훌은 그냥 놀았을까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뭐 했냐면 세 사람이 같이 올라갔으니까 같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아론과 훌도 옆에서 뭐 했을까요? 손을 들고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전쟁터에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세 사람이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그런데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데 아론과 훌은 어땠을까요?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손을 들어도 아무 저기가 없고 손을 내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보이는데 내 기도가 들어주는 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세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손 들고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모세는 들어주고 나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따졌습니다 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 합니까? 지금 그 전쟁터를 바라보고 또 누구를 바라봤어요? 모세를 바라본 겁니다. 모세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는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모세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저 모세를 보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니까 지금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지게 되네.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돌을 갖다 주고 거기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좌우에 서가지고 모세의 손을 들고 끝까지 해가 지도록 그 손을 들고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론과 훌은요, 지금 그 자리에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지만 정말 원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좀 따질 만한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뭘 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기도해선 되지 않지만 내가 이건 섬길 수 있겠다, 내가 이건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킴으로 그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낸 세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면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아론과 훌은 뭘 경험한 겁니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찾아 충성되게 섬기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정말 훌륭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무기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정말 필요하죠. 그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것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정말 맞습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들여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그 모든 섬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이 섬김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겨 나아가시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맞이한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전쟁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와의 군대와의 싸움에서는요, 하나님 혼자서 전적으로 싸우신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으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지 뭔가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 첫 번째 아말렉 전쟁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기게 해주셨지만 하나님 혼자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셔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하신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죄에서 구원받은 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단지 받은 것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는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나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혼자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동역해서 이기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이시 3종 세트. 자,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섬김.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삶 가운데 다가올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순종, 기도, 섬김,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많이 듣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앙인이라면 기본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기본이 은혜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의 도를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 가운데는 여호와 니시가 이게 안 이루어질까요? 왜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종종 자주 경험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고 낙마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말렉과의 전쟁 때야 그 상황 가운데는 그게 능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를 지나 몇천 년이 지나 예수님 시대에도 이것은 굉장히 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그 33년의 공생애를 쪼리면 압축시켜서 뽑아내면 저는 세 가지가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으니 다들 예상하는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주시기까지 섬기셨던 그 섬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과 기도와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그 승리를, 여호와 니시를 이루어내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순종과 기도와 섬김이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사단도 죽음도 이기셨던 그 능력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순종과 기도와 섬김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잘 한번 생각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순종이나 섬김이나 기도가 없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냥 내 필요에 따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하고 있는 순종과 기도와 섬김은 아니었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반성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 강성교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서,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과 기도와 섬김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선언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고 혹시나 누구도 몰라줄 수 있지만 나는 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이 순종했던 그 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기도가, 여러분이 섬기셨던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해 주기를. 여러분, 이 강성교회가 지금 이 강성교회가 되기까지, 이 강성교회 많은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섬기셨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고, 또 얼마나 많이 순종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셨기 때문에, 눈물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고, 그것을 내가 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집사님 기억하시죠? 이 집사님이 남편이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수술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술은 굉장히 잘 되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중환자실로 수술이 맞춰지고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꼬박 만 하루는 그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그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자, 그런데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담당하는 교육자로부터 저한테 좀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그 다음 날인 목요일 날 전도 폭발 훈련이 오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는 전도 폭발에서 훈련자로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이제 치료받고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 남편분 이렇게 수술 끝나고 좀 이렇게 또 돌봐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또 이렇게 전도 폭발까지 가셔서 이렇게 훈련자로 섬겨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수술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감당할 일을 해야죠. 제가 좀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제자훈련 담당 교사가 저였거든요. 그분의 제자훈련을 같이 제가 했고 또 담당 교구 목사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해야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제가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고 저 자신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했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전화 끊고 나서 제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저분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편분이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남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서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예배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여러분의 고난이나 그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신다면 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셨던 순종과 기도와 섬김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